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데에는 마리아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2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써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첫 번째 천사가 말했던 것은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번역된 어휘는 원래 써 있는 단어로 보니까 기뻐하라라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라 기뻐하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축복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감사드려야 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은혜를 우리는 다 치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현재자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실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처럼 역사 안 하신다. 실망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축복 안 하시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는데 그거는 아주 부족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은혜. 그래 그것이 진짜 은혜라고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받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주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수입을 받지 않겠다라는 사람은 은혜를 주시지 말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세계 사랑합니다. 자, 거기에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런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거 다 지우고 하나님의 은혜는 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30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사용해 주시는 거다. 왜 그게 은혜예요? 저는 편하게 살고 싶어요 라는 사람은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은혜, 그것이 얼마나 기뻐, 얼마나 좋은데, 그거는 이제 경험을 해야 알게 됩니다. 자,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난자아이를 낳고 이름은 예수라 하라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는지 31절, 33절에서 설명합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리라고 썼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사람으로 엄청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아들이라 라는 아주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 그대로네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요카마 교회 왕이십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왕국은 영원토록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옛날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영원토록 계십니다. 자, 이 말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34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제일 궁금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어떻게 남자아이를 생길 수가 있습니까? 출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나쁜 거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거를 생각해도 이해 못하죠.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죠. 나 같은 힘이 없는 자를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을까 생각해도 답은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에 의한 순종이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 못해도 먼저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순서입니다. 사는 현세자님,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순종하면 나중에 실망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틀려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믿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고 순종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진짜로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어떻게 이거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믿지 않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만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잖아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는 현지자님, 우리가 교단에서 제일 대한 기독교에서 모일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없어, 선도가 없어, 교회가 없어진다, 미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계속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계산하면 3년 후에 몇 명 교인이 없어지고 10년 후에 몇 명 없어지고 그런 거를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없어지고 10년 후에 30년 이상의 목사님이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목사님이 없어지고 교인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들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없고 미래가 없다고 해요. 그것이 우리의 조사하고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만 보면 우리 교회도
우리 요카마 교회는 지금 축복받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 교단 10년 후, 20년 후 되면 교회들이 많이 없어지고 목사님도 없고 예배도 못 드리게 될 겁니다. 데이터대로 계산해. 현실대로 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럴 때. 야, 그렇게 되는구나.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 그래다 그래도 우리 요코하마 교회는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요코하마 교회만 해도 이면준 목사만 해도 사랑 현실하면 현실 보고 너무 어려운 것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요코하마 교회가 되면 사라지고 있는, 없어지고 있는 제일 대한기독교 안에서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수입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목자들을 보내고 많은 일꾼들을 보내는 교회가 되면 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모르지만 그런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 35절만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손년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손녀님의 역사로 예수님은 태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세례 요한의 엄마 할머니였지만 손녀님의 능력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엘리사벳은 친족이었어요. 마리아의 친족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는 일이 많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때 도와주실 겁니다. 도와주셔요. 그리고 3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못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만 읽어도 100% 아멘라고 대답할 수 있는 현재자매는 아주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문제, 현실 다 잊어버리고 아멘 주님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엄청난 좋은 믿음을 받으셨어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은 떠날 때까지 사랑하는 현재자매는 순리하실 겁니다. 끝까지 순리하실 겁니다. 자, 현실이란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이 현실을 넘어가고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입장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38절에 이렇게 그걸 이해했어요. 우리가 이해해놓은 것처럼 이해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하세요. 저는 믿을 수 없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힘이가 너무나 없어서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하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할 수 없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믿음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주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 근데 요즘에 아까 얘기하는 듯이 많은 백성들은
실만해서, 현실 실만해서 못할 것 같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코하마 교회에 계시는 사랑하는 위원자면 하나님, 현실이 그렇다 치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자가 되면 요코하마 교회 현재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해주십니다. 우리를 쓰십니다. 그리고 수입 받는 우리들은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살아봤자 알게 됩니다. 살아현실합니다. 같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수입 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항상 순종하는 결심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며 하나님의 계획을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